글을 쓸 때 작가들은요,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도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흥미진진하죠.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도요, 이 마지막 장면에 대단한 반전이 있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대반전의 이야기가 또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인 40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장 제목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찾았던 이 말씀의 장 제목을 보면은요, 성막 봉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봉헌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믿음의 대장정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민족이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해야만 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뭐라고요? 성막을 봉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성막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 내내 구름을 통해서 자신이 성막 위에 임재해 있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밤에도 구름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임재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이 늘 보았습니다. 4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지, 과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또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까요? 인생은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세웠대요. 명령 따르는 거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완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다음에 또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는 모든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가 하면은 계명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전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여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긴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들과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캠핑을 갑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어디 캠핑장이 좋나, 또 국립 야영장이 좋나, 아니면 사립으로 하는 것이 좋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끔 갑니다. 차에다가요, 짐을 잔뜩 싣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떠납니다. 먹을 것도 잔뜩 담고요, 놀거리들도 담아서 이렇게 갑니다. 경치 좋은 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짐을 다 깔아놓으면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지고 온 노트북 같은 걸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휴가 때 일입니다. 여름 휴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강원도 대관령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2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가는 캠핑이라 아주 들뜬 마음으로 검색을 했죠.
날씨는 어떨까? 네, 비가 오지는 않을까? 검색을 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았죠. 이 나라에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이 산림들이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소나무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환경도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날 밤 다가올 대관령 산꼭대기의 강풍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어찌 바람이 부는지요.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완전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나무가 정말 많다 그랬잖아요. 소나무 사이사이로 바람이 부는데 쉬 부는데 이거는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와중에요. 옆집은 새로 이사를 왔어요. 새로 텐트를 늦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저희 텐트는 참 그래도 괜찮은 텐트예요. 철로 돼서 아주 튼튼한 텐트여서 장방용 텐트인데 그 집은 탁 던지면 펴지는 팝업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대관령 산꼭대기에. 근데 저희 텐트도 알루미늄 폴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하나가 부러지니까요. 살짝 구부러지니까 계속 하중을 받으니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야단 났다. 이대로는 텐트가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아서 급하게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2박 3일을 예상을 했는데 1박 2일밖에 못 있던 거예요. 1박 2일도 아니죠.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철수를 하느냐고 짐을 막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폴대와 분리한 텐트천이 날아가지 말라고. 저희 집 텐트가 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날아가지 말라고 제 아내를 거기다가 앉혀놨어요. 당신은 뭐 별로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서 텐트를 날아가지 말라고 앉혀놨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낙하산처럼 텐트가 펴지면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일정을 끝내고요. 중간에 철수했지만 한밤중에 망포동에 들어서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 IC를 지나는데 마음이 편해지고요. 망포동 들어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웃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얼굴 있죠. 우리 교회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캠핑장이나 아무리 좋은 국립공원이라도 집보단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여정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뜻합니다. 한자어로는 나그네 려자에다가 길 정자를 써서 나그네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위치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진영들이 그 동서남북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또 성막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가나안이라는 새 터전으로 이동하며 머물렀던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요, 멈춰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 따라서 이동한 성전인 거예요. 믿음은 여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은요, 후대에 지어질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성전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실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대다수 백성들이었겠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거기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 아닙니까? 네, 맞아요. 믿음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나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 있으세요?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외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여행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인 어떤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랑 갔었다라고 하는 그 여행이 가장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경치가 기준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 찍으러 간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편안한 이동수단을 손에 꼽기도 해요. 나는 비즈니스 아니면 여행 안 가? 이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쯤에 호주 시드니에 한동안 그 어학연수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사촌 형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 형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어학 연수하는 그 학원에 제가 등록해서 다녔었는데, 형네 집이 블랙버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 시드니의 조금 외곽에 있는 아주 고급 그 전원 주택 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학교를 오고 갈 때 늘 이용했던 거는요, 그 페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그 시드니에 이렇게 강변을 따라 가지고 그 제가 서큘러 키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그 시드니 그 다운타운에 있는 학원에 이제 가고는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블랙버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형네 집에서 제가 아침에 나와서 페리를 타고서 이제 한참을 가면은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그 엽서 같은 데서 보는 하버 브리지가 있고요. 그 옆에 오페라 하우스를 돌아서 서큘러 키에 이렇게 배가 탁 내려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출근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잠깐 왔잖아요. 저는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어학연수 하러 온 거예요. 그죠? 난생 처음 보는 장면에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워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늘상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의 첫 번째 기준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자리까지 오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제한적으로 머무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뭐죠? 몇 주 전에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없이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뭐 좋아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세요? 소위 말하는 견적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통장 잔고에 항상 50만 원만 들어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쓰고 싶은 것들 다 써도 더 쓸 것들이 많이 있어도 부족함 없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조차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들어놓는 보험 같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속내는요, 재정적인 부유함이나 건강 같은 것들, 일생의 어떤 성공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셔도 돼요.
제가 전에 제 사랑하는 제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제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생활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교회 11조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떠나서 이 얘기만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야. 네가 11조 안 해도 하나님 굶어 죽지 않으셔. 재정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교회에게 11조를 해야만, 내가 헌신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수동성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바라셨던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독을 계속해서 해독하는 과정을 겪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초등 돌봄 교실 때문에 우리 교육관에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왔어요.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이제 어린이부 어하나 예배를 드리는데요, 청년 교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청소기 안 돌려도 돼요. 목사님 이제 지하 예찬실에서 물 안 떠가지고 올라와도 돼요.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광야 생활 이전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시기를 잊는 것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안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조선시대 왕이 더 평안하고 즐거울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집안일 해주는 로봇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종 15명 정도 데리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정당 종 15명씩 두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재롱 부리는 TV 있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로봇 있죠. 내 설거지도 알아서 해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빨래는 또 말하면 무엇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산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는요,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도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종살이를 할지는 몰라도 먹을 것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누일 집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몰살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꽤나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누리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적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견적나는 삶, 재정적인 풍족함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비판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영적 세계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자유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불리는 겁니까? 이심양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보면은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24년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죠? 올해는 유독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갑니다. 내일부터 주중에 할 일들은 참 많은데 피곤하기만 합니다. 나갈 건 많은데 들어올 게 없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직후에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굶어 죽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보다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보다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도 버리신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까요? 말씀에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아멘. 참 간단했습니다. 우리들 위에 있는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면 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간단한데 왜 잘 안 될까요? 신앙생활 참 간단하잖아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성도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책 제목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시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시 뉴스를 놓치면 기회가 없었어요. 일기예보를 봐도 틀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는요, 마음을 졸이면서 이 일기예보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좋은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광야의 뜨거운 기운을 막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안 좋아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림으로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교회 청년 하나가 미술 전공했던 청년이 그림 심리 상담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상담을 좀 받았었는데, 목회자실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기회를 줘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색칠도 하고 했었는데, 제 검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담자는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며 타인에게 명령받기를 싫어함, 매우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성향이 있음.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이런 결과지를 제가 받아보고요, 매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명령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요, 자주 오해합니다. 되게 명령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거절했던, 내가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랐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부모님이나 지도자와 같은 권위자들로부터 경험한 이런 억압이나 차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남아 선호 사상이나 뭐 연령차별주의, 가부장제 같은 것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사람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계약은요, 강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들이요, 강자를 위주로, 강자에 의해서, 강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죠? 약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 아닙니까? 사람을 위한 약속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니까요.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내게 손해 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연습과 훈련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신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년 안 되는 이런 정말로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 훈련과 연습을 다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어떤 재미로 살아갈까요? 들어갈 수도 없겠죠. 오늘 실수했지만 내일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부터 다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했던 성경 통독 밀렸으면은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다 잊어버리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란 없다는 겁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보다 완전한 것을 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